자, 오늘 5번째 시간이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땅,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땅, 하나님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려다보시고 간섭하시는 땅,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으로 이끄셔서 우리 인간이 부패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이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소중한 땅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열심히 탐구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의도를 명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삶으로 든든히 세워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이제 땅의 지리지형적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늘 반복해서 살펴봐야 돼요. 땅은 지도는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이스라엘 지도처럼 단순한 지도가 없어요. 그냥 사해바다하고 그 갈릴리 바다만 그리면은 요건 요단 강이니까요. 강. 그래서 이 땅 지역을 여기 지중해가 있고 여기가 이제 요르단 또는 아라비아 사막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해안 평야지대, 산지지대, 해안 평야, 산지, 그 다음에 여기 계곡, 요단 계곡, 그 다음에 요단 동편, 그 다음에 여기 네겝 지역 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 여기 평야와 산지 사이에 있는 여기가 이제 세펠라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열왕기에 계속까지 등장하는 역사 속에 등장하는 블레셋과의 갈등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제 5개의 골짜기가 나와요. 거기에 이제 아얄론 골짜기, 소렉 골짜기, 엘라 골짜기 또는 이제 구브린 스바다 골짜기라 그러죠. 그 다음에 라기스 골짜기 해가지고 여기가 다 이제 그 골짜기가 이 산과 평야지대에 내려가고 올라가는 길목이에요. 거기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산지와 평야를 이해를 하고 산지와 평야지대의 요 중간지대, 요거 이제 나중에 계곡은 따로 공부할 거예요. 요거 지금 공부하면은 헷갈리니까 일단 아는 것은 여기는 평야다. 블레셋 평야, 샤론 평야, 도르 평야, 이스라엘 평야, 악고 평야, 이게 5개의 평야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산지지대가 있는데 이쪽 갈멜산 자락으로 이어지는 요 산지가 있고 이쪽 갈릴리 북부 산지가 있다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지 끝에 헐몬산이 있고 이쪽 레바논 산맥, 안티 레바논 산맥이 있다 배웠고 여기가 이제 바산, 골란, 고원지대 그리고 이쪽 지대를 이쪽 지대보다 높은 고원 이제 트랜스 요르단 지역이다. 그다음에 여기가 요단 계곡지대였다. 그다음에 여기는 해발 마이너스 400m, 지금은 410m, 20m 돼요. 이제 예전에는 제가 80년대 책으로 공부할 때는 여기가 해발 382m다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420m로 더 낮아졌어요. 한 20년 사이에 한 4, 50m가 낮아진 거예요. 바다가. 여기 이제 여기 내려놓은 물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갈릴리 바다 물을 막아가지고 이쪽으로 빼돌려서 그래요.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요단 계곡지대였다. 여기는 네겝이라고 그래서 사막 황무지 남방 지역이었다. 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여기 해안길, 산지길, 계곡길, 왕의대로 이렇게 있었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 있는 걸 알아야 나중에 이제 뭘 성경을 읽거나 설명할 때 어느 길로 갔는지, 왜 그 길로 갔는지, 그 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이거 지난주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거는 기후입니다. 기후.
성경의 기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후. 오늘은 기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 기후가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늘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가뭄, 기근, 그 다음에 이른 비, 그 다음에 장맛비, 그 다음에 늦은 비,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가뭄과 기근, 이른 비, 장맛비, 늦은 비, 이걸 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때 이 기후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 땅은 앞에서 우리가 지리 지형을 공부했듯이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랬잖아요. 신명기 11장에 우리가 공부할 때 신명기 11장 9절에서 우리가 배웠죠. 그 건너가서 차지할 땅, 그 땅은 애굽과 다르다. 애굽은 발로 물대는 곳이지만 물이 풍부한 땅이지만 이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뭐 하는 땅이라고 그랬죠? 흡수하는 땅.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그래서 이 돌보아 주시는 땅인데 돌보아 주실 때 연초부터 연말까지라고 가르쳐 줬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래서 여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청종하고 순종하면 여기 이제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농사를 짓게 한다라고 이제 시작. 아직 가나안 땅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5장에 내가 지시할 땅 12장에서 말한 것을 구체적으로 그 땅의 위치와 그 땅에 들어갈 족속의 땅의 이야기를 가르쳐 줬잖아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 땅으로 들어갈 때 이 신명기 창세기 15장인데 왜 좀 이상하다 했어. 거기 그날에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울 때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했잖아요. 여기가 이스라엘 지도 그릴 때 이렇게 그렸잖아요. 근데 여기 이 땅 경계가 여기 마지막 경계가 애국강이에요. 애국강. 그 다음에 이 위의 경계가 이 유브라테스 강이에요. 그래서 이 유브라테스 강까지 정복했던 시기에 왕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그때가 이제 아브라함한테 언약한 이 땅,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 곧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몽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 이제 간몬이나 겐 족속 이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 여기 이제 이 땅을 주겠다 할 때에 7 족속이잖아요.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이란 말이죠. 요거는 이제 여호수아 때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때 7 족속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신명기 7장에 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과 교류하지 마라. 혼인하지 마라. 이런 걸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이 땅, 그래서 이 땅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주시는 땅이라는 말은 거기는 물이 없다는 뜻이죠. 강이 없다, 연못이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아브라함 얘기하면 우물 얘기하잖아요. 우물 땅을 팠어요.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이 땅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과학 시간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이제 기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기후 공부. 기후라는 말은 자, 이거 지우고요. 기후라는 말은 이 기후의 변화는 뭘로 이루어지냐면 고기압과 저기압으로 우리가 이루어지죠.
고기압은 말 그대로 기압이 높은 거고요. 저기압은 기압이 낮은 거예요. 고기압은 뭐냐면 공기가 무거워요. 공기가 무거우니까 공기가 위에서 눌러가지고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맑은 공기 있잖아요. 맑고 그 깨끗하고 무거운 공기가 내려오니까 이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니까 이 기압이 세단 말이에요. 눌려지는 땅. 그래서 선선하고 위에 있는 바람이 부니까 이 날씨가 좋아요. 고기압 그러면은 맑은 날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기압 그러면 기압이 낮으니까 공기가 가벼워서 위로 뜬단 말이에요. 위로 뜨니까 밑에 있는 땅에 있는 수분을 끌고 올라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압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수증기를 가지고 와요. 수증기. 그럼 그 수증기가 뭐가 되죠? 구름이 되는 거죠. 이게 중학교 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나? 요즘 아마 초등학교 때 배울 겁니다. 이게.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건데 이게 수증기가 올라가요. 그래서 구름이 생기니까 저기압이 발달하면 뭐가 오겠어요? 비가 오는 거죠. 비. 그래서 이제 고기압과 저기압이 딱 마주치는 곳. 쉽게 말하면 이 저기압과 고기압이 있고 또 기후를 알려면은 열대 기후가 있고 또 온대 기후가 있어요. 열대 기후는 말대로 사막 지역의 적도 지방에 이렇게 뜨거운 공기잖아요. 뜨거운 공기, 뜨거운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이집트라든지 뭐 아라비아라든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사막 지역, 사막지대 사람들, 중동 지역 막 이런 뜨겁잖아요. 열대 지방 사람들. 이거 온대 지방 사람들은 우리나라 같은 데가 온대 지방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온대 지방에서 이제 열대와 온대가 만나는 지역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열대라고 그래요. 아열대. 아열대 지역. 그래서 이 아열대 지역은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죠? 또 열대지방과 온대지방의 이 기압의 차이 때문에 기후가 달라져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지도를 한번 봅시다. 여기는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그 다음에 여기는 사막이죠. 여기는 사막이에요. 사막. 여기는 바다잖아. 자, 그러면은 바다에서는 또 이제 여기 우리가 공기이동에 따라서 계절이 바뀌는 거잖아요. 공기이동. 이제 기압에 의해서 공기이동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겨울이 되면은 춥잖아요. 춥다는 얘기는 바다 온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땅의 온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바다 온도가 높고 땅 온도가 차가워지는 거죠. 그 말은 땅의 온도가 차가워지니까 내륙에 있는 땅에 있는 공기가 어디로 가겠어요? 바다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찬 공기가 내륙 지방에서 찬 공기가 바다 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씨가 어떻게 돼요? 엄청 추워지는 거지. 반대로 여름에는 막 이글이글 태양이 뜨거워지니까 내륙이 뜨거워져요. 이 땅이 뜨거워지고 바닷물은 차가워요. 그러니까 바닷바람이 이렇게 불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기이동도 내륙의 온도가 높으냐 바다 온도가 높으냐에 따라서 공기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이동이 급격하게 생겨서 온도 변화에서 급격하게 생기는 게 이게 바람이잖아요. 바람. 근데 그 바람이 세게 불면 무슨 바람? 대풍인데 그걸 이제 클태자 써서 이제 태풍 이렇게 말하잖아요. 태풍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막 공기가 뜨거운 바람과 찬 공기가 막 기압의 차이로 막 소용돌이 치면서 이제 이 저기압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이 기압과 이 기압이 만나요. 여기 찬 공기와 여기 더운 공기가 만나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생기겠어요?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생기면 수증기가 확 유입되면서 거기에 막 비가 쏟아지는 거죠. 우리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상식, 우리가 요 상식이 있어야 우리가 지중해성 기후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이 땅은 무슨 기후라고 그러냐면 지중해성 기후라고 그래요. 지중해성 기후. 여기 이제 여기는 바다니까 공기가 차잖아요. 여기는 사막이니까 뜨겁잖아요.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는 요 지역이 여기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면 생기는 게 뭐예요? 수증기와 이슬. 그래서 이쪽 기압은 아무래도 높겠죠. 이제 뜨거운 공기니까. 이 위에서 내려오는 태양열의 그 뜨거운 공기가 밑으로 기압이 세니까 낮아지고, 저쪽은 바다 공기니까 낮아지고, 찬 공기가 그래서 만나니까 비가 오는데 이쪽 기압이 더운 공기가 세니까 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에는 비가 안 오니까 사막이 되는 거고, 여기도 이제 땅이 이쪽 서쪽 이스라엘 요 땅에도 여기 산지지대, 요 밑에는 여기 평야지대라 그랬잖아요. 평야지대는 바다 바람이, 찬 바람이 언덕을 줬잖아요. 이렇게 언덕. 요 지역은 지중해 바다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언덕이 졌고, 여기 산악지대면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긴 더운 공기가 오고 여긴 찬 공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는 이쪽 지역은 비가 많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적으로 평야지대에는 비가 많이 오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고개 딱 넘어가면 여기가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광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중앙 산지와 요단 계곡 사이에, 여기 요단 계곡과 여기 중앙 산지 사이에 여기가 유다 광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이제 고원지대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산지 딱 넘어와서 또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 높은 사이에 여기를 싹 지나쳐서 여기는 또 비가 와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대관령 시키바람, 거기가 태백산맥이잖아요.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영이라 그러잖아요. 영. 그래서 영동, 영서, 영남 이렇게 말하잖아요.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영서, 영남, 호수, 이제 우리 이 서쪽에는 강이 많잖아요. 그래서 강이 많은 쪽, 북쪽을, 서쪽을 호서지방, 그 남쪽을 호남지방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도 부를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계절과 지역 특성을 따라서 영남, 영서, 뭐 영동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서지방에 해당하잖아요. 저쪽 강릉, 동해, 뭐 속초 이런 때는 영동. 그러니까 공기가 이 서쪽서 싹 불면서 동쪽의 기압과 만나면 동쪽 기압이 확 이 산 높이에서 막고 있으면 그쪽은 날씨가 좋고 이쪽은 비 엄청 오고, 반대가 되면 동쪽에 엄청 비가 오고 이쪽 안 오고 막 이렇게 산 하나 사이로 바뀌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제 군포에서 이쪽 넘어오다 보면 수리산, 여기가 수리산 넘어오잖아요. 저쪽 수리산 전에는 비가 안 왔는데 수리산 딱 넘으면 막 비가 팍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거 조그마한 산 하나 차이로 이게 기압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스라엘 땅도 그와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주실 때, 우리는 이제 과학 상식으로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 땅을 지정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서쪽에 비가 자주 오는 땅, 여기 산지는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땅, 이쪽은 광야 땅, 이쪽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이렇게 이제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 남쪽은, 그리고 북쪽으로 기후와 남쪽의 기후가 달라요. 북쪽으로 갈수록 여기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사막지대로 내려오잖아요. 적도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뜨겁죠. 그러니까 이 북쪽은 지중해성 기후라고 그래요. 지중해성 기후는 이 지중해 쪽에서 찬 바람이 불어오고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만나는 그 바람 얘기를 이제 지중해성 기후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이쪽도 뜨겁잖아요. 점점 더 뜨겁고 이 서쪽의 바람이 큰 영향을 못 끼쳐요. 그러다 보니까 온대지방에
영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온대지방과 열대지방이 만나서 아열대지방의 현상이 나타나요. 쉽게 말하면은 겨울이 없다는 뜻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아열대 기후로 간다는 말이 지금 이미 제주도는 아열대 기후로 지금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눈이 오지만 이제 앞으로는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온화한 날씨가 돼버리면 비는 많이 오는데 눈이 오지 않는 추위가 없는 나라, 뭐 일본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는 아열대성, 이 북쪽은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밑으로 내려올수록 비가 안 오고 위로 올라갈수록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형적 특성이 이쪽 지금 여기서 이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비가 많이 와요.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이 시나이 반도 쪽으로 내려올수록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 이스라엘 북부 지역, 이쪽 북부 지역은 보통 한 800mm에서 1400mm, 이 헐몬산 끝자락에 있는 데는 한 1400mm 비가 와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1400에서 1600mm 평균 강우량이니까. 그리고 이 중간 지역, 예루살렘 지역은 한 5, 600mm? 이거밖에 비가 오지 않아요. 5, 600mm 연간. 그리고 요 밑에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네겝 사막 지역은 경계 지역. 여기 경계 지역은 약 200mm가 와요. 200mm. 사람이 비가 200mm 이하가 오면은 생존할 수가 없답니다. 살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이 200mm 밑에는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어요. 사막 베두인들은 지금도 살고 있지만 그때는 그렇게 많이 거의 살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200mm 오는 그 경계선에 산 도시가 부엘세바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경계를 말할 때 이 북쪽 단에서 어디까지?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요게 이스라엘의 경계, 남쪽 경계와 북쪽 경계를 말하는 수단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북쪽으로 갈수록 비가 많이 온다. 남쪽으로 갈수록 비가 안 온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갈수록 푸르르고 숲이 있고 나무가 우거지고 농사도 잘 되고,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가물고 메마르고 비가 오지 않는다. 그리고 중앙 산지 지대에는 석회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을 흡수해 버린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서 사니까 물이 강이 없다. 그죠? 호수도 없고 강도 없어요. 연못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신명기 11장에 물을 흡수해서 분출하는 땅이에요. 그런 땅이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안 주시겠다.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주시겠다라고 한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기후 공부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장맛비가 있고 이런 기후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언자들이 말하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까지 이야기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가뭄과 기근의 재앙 얘기가 나오고 그게 이제 성경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그걸 모르면은 우리나라 기후식으로 이해를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잘 이해하려면 기후를 이해한다. 자, 그래서 이제 기후 대충 이제 이해가 되셨죠? 앞으로도 계속 또 얘기가 나올 건데, 지중해에서 찬바람 분다,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 분다. 거기가 만나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아열대 기후라 그랬잖아요.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비가 오지 않지만 250일 정도의 이슬이 내려요. 비가 오지 않는 대신에. 그래서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막에서 막 짐승들도 살고.
그래서 거기에는요, 이스라엘에만 있는 그 동식물이 한 150여 가지 정도 된다고 그래요. 거기에 상당히 많은 식물들과 동물들이 살아요.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비가 많이 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북쪽은 지중해성 기후다. 남쪽은 아열대성 기후다. 그래서 서쪽으로 갈수록, 중앙 산지 서쪽으로 갈수록 비가 많이 와서 비옥한 토지가 되고 숲이 생긴다. 그리고 풀이 자란다. 그러나 산지 지역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석회석과 또는 비가 적게 와서 생존하기 어렵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살게 된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기드온이 시험을 했잖아요. 양털에, 하나님, 요 양털에만 이슬을 내려주세요. 이 양털 말고 밖에만 이슬 내려주세요 하는 시험을 했잖아요. 그때 양털을 이슬 내릴 때 쥐어 짜면 물이 나왔잖아요. 우리도 그 초가을에 이 낮에는 덥고 저녁엔 서늘해질 때 기온 차이가 생겼을 때 이슬이 내리잖아요. 어렸을 때나 그 학교 갈 때 보면 그 옛날엔 도로가 없었어요. 그냥 풀길을 가는데 학교 가면 옷이 다 젖었어요. 풀이 아침에 막 새벽에 이슬 내린 거 이슬을 다 맞고 가니까 막 옷이 다 젖어서 물을 이렇게 짜면 물이 나왔어요. 그런 기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기후를 말씀하셨구나라는 거. 그 다음에 이른 비라는 말이 이른 비, 늦은 비, 장맛비가 나오는데 그걸 이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른 비, 장맛비, 늦은 비. 이른 비는요, 농사 지을 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봄비예요, 봄비. 근데 우리나라하고 그 나라는 기후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지중해성 기후라는 말은 겨울에 비가 오고 여름에 건조하다는 뜻이에요. 지중해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가 비슷한 데가 어디냐면 캘리포니아, 미국의 서부 지역 있죠. 거기도 지중해성 기후예요. 그래서 사막이 형성되어지고 겨울이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여름에 이제 가물고 이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른 비는 기후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봄은 3월, 4월이 봄이잖아요. 여기는 이른 비가 올 때가 언제냐면 10월에서 11월이에요. 그 다음에 장맛비는 장마철이죠. 장마철. 여기는 12월부터 2월까지를 장마철이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딱 잘라서가 아니라 대략이에요. 대략 그 어간이에요. 그 다음에 늦은 비는 3, 4월을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이른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씨 뿌려봤자 다 말라 죽으니까 이른 비를 안 주시면 그들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른 비를 안 주셨다. 그럼 뭐가 오냐? 가뭄과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농사 한해져서 먹고 사는데 이런 비가. 그래서 이제 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헐떡이게 되겠다는 얘기가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 고스란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장맛비는 겨울철에 우리처럼 막 하루 종일 비 오지 않아요. 비가 와 쏟아졌다가 날이 맑았다가 와 쏟아졌다 이래요. 그래서 비가 겨울철에 와요. 그래서 이게 와디라 그래요. 와디가 형성돼요. 그래서 이 비가 오면은 막 장마철에 물이 갑자기 막 그 메마른 우리가 광야에 가면은 그걸 보시게 될 거예요. 광야에 가시면 분명히 시내인데 물이 없는 시내. 물 흐르는 자국은 있는데 물이 없어요. 말라 있어요. 근데 이 겨울에 장마철에는 거기에 물이 와 모여서 강을 이루어요. 그래서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고 바위가 막 떠내려가고 이래요. 근데 물 싹 지나고 나면 언제 비 왔지? 그래서 속이는 시내라고 이렇게 시편에는 강조를 해요. 속이는 시내와 같다. 그 다음에 늦은 비는 이제 결실의 비예요. 결실의 비. 늦은 비가 안 오면 장마철에 이른 비가 오고 장맛비가 와도 늦은 비가 안 오면은 이 결실을 못해요. 말라가지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야만 결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른 비 이야기는 우리 그 신명기 11장 아까 배웠죠?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여기 여호와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이제 그 시편 84편에 보면은 성지 순례시가 있잖아요. 성전 순례시. 시편 84편은 이제 성전 순례시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른 비가 있고 샘이 있대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렇게 이른 비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려져서 우리 안에 은혜가 풍성하게 된다는 것, 시편 84편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셨는데, 그 얘기가 예레미야서에 가면요 상황이 확 바뀌어요.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 5장 24절을 봅니다. 너희 마음을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는다. 이들이 반역해가지고 그러면 나타나는 징계가 뭐겠어요? 가뭄이죠. 그래서 가뭄 얘기가 예레미야서 몇 장에 나오냐면 15장에 나옵니다. 14장부터 이제 보면 나와요.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 무리가 피곤해서 땅 위에 애통해요. 부르짖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사원들을 보내서 물을 얻으려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우물에도 물이 없어요. 빈 그릇으로 돌아와요. 땅에 비가 없어서 지면이 갈라져요.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머리를 가리게 돼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풀이 없으니까 말라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그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가뭄과 기근의 현상이에요. 이런 재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가뭄의 현상이 얼마나,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도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애굽에 양식을 얻으러 가죠. 또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 그래서 7년 풍년 끝나고 7년 흉년 들 때 가뭄과 기근이 드니까 양식을 사러 내려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의 모든 사람들이 고센 땅에 가서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죠. 비를 안 내려주셔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 대한민국 땅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 이야기는 지금 이 지중해성 기후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갈릴리 바닷물을 이렇게 땅으로 파가지고 지하로 묻어가지고 상수관을 연결해서 광야 사막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갈릴리 바닷물을 거기로 어떻게 지고 갈 수도 없고 끌고 갈 수도 없었지. 그런 상황도 안 됐고요. 그래서 그들이 비가 오면은 이슬을 받았어요. 이슬을 받아서 그릇에 담아놓거나 비가 오면 물을 저장하는 저장고가 있었어요. 그걸 시스턴이라고 그래요. 시스턴이라는 물 저장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은 부엘셰바라든지 마사다 요새라든지 어디든지 가면 시스턴이라는 게 있어요. 시스턴, 물 저장소예요. 물 저장소를 꼭 보게 돼요. 왜냐하면은 물을 저장하는데 그 물이 썩으면 안 되잖아. 우린 물 저장해 놓으면 썩잖아요. 근데 거기 물은 저장해도 안 썩어요. 왜냐하면 그게 발달하잖아. 먹고 사는데. 땅을 파고
그 벽을 석회석으로 두툼하게 발라요. 그러면 방수도 되고 그 석회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작용에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끼도 안 끼고요. 부패하지도 않는데요. 아주 신선도를 유지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석회 갖다가 발라가지고 물 항아리에다가 물 저장해 놓으면 안 썩어요. 그래서 그게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요엘서에도 보면 요엘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시온을 향해서 그들이 타락할 때 내가 여기 들짐승들아 들어오지 마라. 들의 풀들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면 이들이 이제 타락한 이들이 회복된다는 거거든요. 회복될 때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그가 너희를 위해서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어떻게 주세요? 적당하게 주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그들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라는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어디 가나 평탄하다 형통하다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된다. 내가 전에는 너희에게 보낸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구와 팥중이가 먹은 횟수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횟수대로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는다. 그래서 이제 이 대적자들 다 막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비는요. 욥기서 37장에 보면 나와요. 욥기 37장 6절에 보면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를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37장에 그 엘리후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모든 기상을 다 주관하시는 것을 여기 이제 얘기하면서 비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비도 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늦은 비에 대해서도 호세아서 6장에 우리가 잘 알죠. 호세아서 6장에 보면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해주시고 싸매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러잖아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해 주신다. 그리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늦은 비와 같이 임한다는 말은 이 늦은 비가 안 오면은 마지막 결실에 그 마지막 타이밍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때 마지막 비를 주셔서 풍족하게 하신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요엘서에도 늦은 비에 대해서 나왔었잖아요. 그죠? 2장 23절에 예레미야서에도 똑같이 3장에 보면은 타락하지 말라는 거죠. 행음하지 마라. 너희 한번 돌아봐라. 너희가 음행을 해가지고 온 동네가 우상 숭배해가지고 음행한 흔적으로 넘쳐난다는 거죠. 그 땅을 음행으로 그 다른 신을 섬겨서 더럽혔다. 그러므로 뭘 그쳐요? 단비가 그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면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없어져요. 늦은 비가 없어지니까 죽도록 이른 비와 장마비 줘서 성장해서 결실할 때 싹 다 말라버리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농사 지어서 가을에 추수하려고 그러는데 여름 태풍 부르고 가뭄이 와가지고요. 쭉쟁이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비가 안 오면 결실이 안 돼요. 그래서 결실기에는 물을 가을비가 좀 와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물을 갈쑥이라 그러죠. 물을 저장했다가 싹 빼주면서 적당하게 물을 공급해 줘야 돼요. 너무 물을 많이 넣으면 썩어버려요. 늦은 비가 없어졌느냐.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같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이거 예레미야 3장에 애타는 마음으로
호소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가뭄과 기근 재앙으로 우리가 아모스서 우리가 많이 배워서 잘 알고 있어요. 아모스에 보면은 4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들이 타락했을 때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뭘 멈추게 해요? 비를 멈추게 했어요.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게 했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고 말랐어요. 두세 성읍 사람들이 비거리며 물을 구하러 가지만요 얻지 못해요. 그래서 깐부기 재앙으로 막 이게 신명기 28장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대로 재앙을 내릴 것 한 대로 결실을 얻지 못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8장에도 똑같이 나오죠. 8장에도 가뭄과 기근 얘기가 나와요. 8장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날이 이르다. 기근을 땅에 보낼 거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라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비유로 마치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장맛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왜냐하면 이게 이들에게는 이 기후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안 것이 이것이 곧 뭐였어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한테 오면은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그래서 생명수의 개념이 이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가지고 이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수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로 우리가 오늘날 말씀의 기갈의 때와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젖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하고 갈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리고 말씀을 회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의 가뭄의 때 준다. 그래서 요즘에 말씀의 가뭄의 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이 바다 저 바다까지 비틀거리며 찾아다니지만 결국은 물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보면 더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 아까 14장 가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눴는데요. 15장에서도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내리는 재앙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4가지 중한 벌 중에 하나가 기근이었어요. 그 16장에도 예레미야서 16장에도 그들이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떠나가지고요. 분토에 지면에 분토같이 될 거죠. 칼과 기근에 망한다 이랬잖아요. 기근에. 하나님이 그들의 신명기 31장에 보면은 그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 그래. 숨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땅인데 신명기 11장에 그랬잖아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땅인데 하나님이 숨어버리면 비도 안 오고 주변에 악한 자들이 달라들어서 이들을 아주 쑥대밭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요 18장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18장에서도 이 징계 얘기죠. 그라운드 그들의 자녀들의 기근에 내어주며 이랬잖아요. 그들이 악을 행해서요. 예레미야서 18장 얘기는 예레미야를 토기장이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토기장이가 이렇게 그릇을 만들잖아요. 원하는 그릇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막 깨버리잖아요.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스겔에도 계속 에스겔서 5장에서 6장에서 7장에서 계속 타락한 사람들을 칼과 기근에 내어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4가지 중한벌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겔서 14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들이 에스겔서 34장 36장은
하나님이 합당한 목자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해서 회복시켜 줄 때에는 이거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이 신앙이 회복돼야만 된다는 것을 이 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땅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우리 마음이 땅이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그 땅을 알아야 오늘날 땅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를,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출애굽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진다는 의미를 알듯이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알아. 이게 거울이고 경계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모형이고 모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오늘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구하러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슬도 여러분들 신명기 32장에만 모세의 노래를 가르쳐 줬어요. 모세의 노래.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라. 내가 말하겠다.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와 같으냐면 이슬과 같아요. 연한 풀에 나리는 단비와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제 이 땅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안 내려주면 망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한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몇 절입니까? 진실로 반석이 우리의 반석 같지 아니하니 그들이 원수 스스로 판단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 그들이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에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비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여기 쭉 설명한 거예요. 신명기 32장은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에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되고 타락한 결과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타락했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노래로 지어서 설명해 줬어요. 잊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후 하나 가지고 지금 성경의 깊이를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후가 어떤지 우리가 그 땅에 가서 그렇구나라고 볼 때 그 의미를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알게 되는 거죠. 이걸 알아야 오늘날 생명수의 의미와 오늘에 내려주시는 생명의 단비를 말씀의 기갈의 때의 의미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떤 때에 비를 주시고 어떤 때에 비를 주시지 않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